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잘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짜잔. 자, 여기 책이 있죠?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와, 어째 이래 똑똑하지? 우리 그동안 성경책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어요. 느헤미야도 보았고, 안녕하세요.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도 보았어요.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짠! 여기 이 사람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 욥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욥은 우스라고 불리는 땅에 살았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바른 생활을 했고 정직했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죄는 멀리하고 죄는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여기 보세요. 양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나귀도 있고 낙타도 보이고 소도 보인다. 그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가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보면 아들이 7 그리고 딸이 3명 모두 자녀를 10명이나 많은 자녀도 이렇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짜자잔, 누구예요? 으하하하, 사탄이에요. 그죠? 사탄이 욥을 시험에 들어서 넘어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욥은 지금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뿐이에요. 제가 재산을 모두 다 우리가 빼앗아 버리면, 가난해지고 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사탄 너에게 욥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맡겨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신에 욥의 몸에 손은 대지 마라. 왜냐하면 욥이 몸을 해칠까 걱정을 하셔서예요. 과연 이제 사탄의 말대로 욥이 가난하게 된다면, 모든 돈이 사라진다면 욥은 하나님께 욕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사탄이 욥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재산을 조금씩 하나하나씩 없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스바 사람이 소도 빼앗고 나귀도 빼앗고 종들도 죽여버렸어요.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불태우고 또 종들을 또 죽여버렸어요. 또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엔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아 버리고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정말 욥은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심지어 욥의 자녀들 모두 다가 죽게 되었어요.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죠? 네. 그런데 이러한 욥을 보면서 사탄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욥, 네가 지금 더 몸이 상하고 괴로워지면 너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욥의 몸에다가 종기를 나게 만들어서 무척이나 가렵도록 만들었어요. 그림이긴 해도 참 그죠? 실감나죠? 그런데 욥이 너무너무 극심하게 간지럽고 힘드니까 그 깨어진 그릇으로 뻑뻑뻑 온몸을 막 긁고 했던 거예요. 자, 이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욥의 아내였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지금 다 빼앗기고 지금 당신 몸이 이런데 지금 믿음을 지킨다는 게 말이 돼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어이구 그죠?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하고 이 아내는 욥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지켰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잘 지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셔서 그런 건데 이제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런 고난이 오는 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런 욥의 이런 소식을 듣고 어이구야 지나가 버렸다. 욥의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위로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위로랍시고 찾아와 놓고는 지금 너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면서 막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러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친구 빌닷은 네가 악한 일을 빨리 그치고 회개해야 돼. 뭐 이러면서 위로하러 와놓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마지막 친구의 소알이라는 친구는 이 모든 일이 욥 너에게 있는 그 악한 것을 바르게 고치시기 위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면서 자꾸 다 욥한테 악하다, 네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자기 아내도 버리고 갔는데 친구가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자꾸 욥 보고 너 때문이라고, 너의 죄 때문이라고, 너의 악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도 주시지만 또 고난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욥이 이제 배운 것은 이런 거였거든요. 욥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주인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지 않았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 준비를 하면서. 그랬더니 해야겠죠? 뭐 이러더라고요. 해야겠죠? 이러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들어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과 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처럼 하나님께 우리 처음에 했던 그 말씀 제목 있죠? 그걸 함께 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이게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한 번만 더 씩씩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잘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고백을 꼭 기억을 하면서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멋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오늘 또 저희들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마음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저희들이 주신 이 말씀이 42장 욥기 제일 마지막에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욥이 회개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해주시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귀로는 다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못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못 이루실 것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라고 물었겠죠. 욥도. 그죠?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힘든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그죠? 우리가 보면 귀는 그 순종을 하는 첫 단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첫 단계가 귀로 듣는 것이고 눈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현존하는 것을 보는 거,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가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욥을 선택하셔서 이 고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겪어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이제 제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도대체 이해도 할 수 없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대체 이게 뭐냐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불평하던 그 입술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야기에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와닿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타인의 고난에 대하는 이 세 친구를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형태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한나, 아기 못 낳았던 한나 있었었잖아요. 그 고독의 시간. 그리고 욥과 다윗 같은 경우에 되게 원통한 시간을 또 보냈잖아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도 그죠? 아니 거의 한과 같았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맹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고난도 있었었거든요. 또 욥과 같이 그 원인도 모르는 그런 고난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다들 힘들어하니까 고난이 다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고난인지 어떻게 오는 고난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봤었을 때 누군가가 아파하면 저 다 어디서 뭔가 죄를 지어서 저런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이 욥의 세 친구도 되게 미세하게 다 다른 모양으로 고난을 대처하는 제3자들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도 결국에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노했다고 말하세요. 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세 친구에게 노했다.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지금 했던 그 말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은 아까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것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옳다. 너네들이 말했던 욥이 뭐 잘못이 했다, 뭐 악하다 이런 것들은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편들어 주셔 싶을 만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세 친구한테는 너희라고 불러요. 너희. 그리고 종보 이제 그 욥 보고는 내 종 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종. 너희 내 종. 꼭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꼭 욥의 편에서 편들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를 7번이나 말씀하시고 2절에서 내 종이라고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그 편에 서서 너네 욥한테 와서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번제 드려. 보통 번제는 양 한 마리, 뭐 소 한 마리 이러는데 무려 소도 7마리, 양도 7마리나 들고 와서 번제하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욥의 입장에서 욥의 편들어서 지금 욥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이런 모든 이제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이 안다고 말을 할 수 없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특히 다른 사람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령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의 이유조차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때조차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아이들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변의 판단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그것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것을 위해서 또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네. 또 저희들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걸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한번 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와 함께 자녀 앞에서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점심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기. 저녁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꼭 감사할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힘들어하시네요. 네, 이 시간 저희들 또 자녀들을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름 넣어서 읽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각 가정마다 있는 우리 아이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이곳에 있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오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친구들, 믿음의 모든 친구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게 해주세요.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